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인정 속에서 자신감을 얻으며 어른들은 재산이나 명예, 자기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한 방패를 준비하고 그것을 휘두르려고 해도,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삶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지혜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밖에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시편 3편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그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지금 죽이고자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그 평강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떤 한 사건과 어떤 한 장면에도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 그는 인간의 두려움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단순한 어떤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깊은 신뢰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역시 다윗이 누린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이 놀랍지 않습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인간적인 힘과 계획에만 의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위,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할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다가올 영적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먼저 따르는 자들이 언제나 고난과 시련을 먼저 마주했던 것처럼 바울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설 때 그 싸움이 결코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냉담한 반응으로 돌아올 때 사실 그때 그 거절감이라는 것은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가족이라면 어쨌든 또다시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용기가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는 것조차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움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한 번의 신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완전 무장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완전 무장이 안 된 군인은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대비한 전투태세라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준비태세가 발동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군장을 싸고 군복을 입고 총기를 휴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잘 때도 군복을 입고 총기를 휴대하고 자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유혹하고 시험할까 싶어 우리는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을 언제든지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는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로 가득했지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 위정자들, 지도자들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고 좌절했을까요? 고난이 깊을수록 바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울이 감옥에서 체험한 것처럼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 그 기적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것은 바울의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건 모세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 모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집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 집사님의 가정에도, 집사님의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실제적이라는 것은, 복음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바울이 보았을 때, 교회가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자원이 풍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세상에서 배운 그런 어떤 전략, 이런 것을 막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나 홍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섬기던 하영주 목사님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드리고 마지막 결론은 교회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물론 있지만 이게 메인이 되거나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울이 경고했던 교회의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엔디나무스데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너희가 체력을 키우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힘을 부여받다, 내면에 강한 능력으로 채워 넣었다, 이런 뜻이. 하늘로부터 힘을 부여받다. 너희가 강건하라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버티기 힘드니까 하늘의 힘을 빌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내면을 강하게 말씀으로 너희의 기도의 어떤 영성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수 있잖아요. 바울은 우리의 내면이 복음으로 건강해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강한 갑옷을 입어도 그 능력이 발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 생활보다 우선순위에 없다면 우리는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역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이렇게 쓸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시작하며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단지 우리가 누리고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저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맹렬히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를 주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들끼리 좋아하고 우리들끼리 모임하고 죽어가는 영혼은 뭐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이기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특공대처럼 강력한 전사는 아닐지라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어디선가 무엇을 위해서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부족하지만 일본으로 가서 선교하고 연습하고 있잖아요. 훈련하고 있잖아요. 매주 한 달에 2번씩, 오늘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싸움을 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은 그래서 혼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둘이 버티면 열을 이긴다면 셋이면 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전투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 영적 싸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이 군사라고 칭한 이유가 뭡니까? 군사는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무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이 다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이 세속적인 생각들과 관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불온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렇게 무거웠던 그 내 죄의 무거움이 가벼워지는 듯이 느껴져요. 멍해가 사라진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의 멍해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신을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단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주인이 되어라. 모든 일에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넘버원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교묘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싸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그래서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께 이 자리를 드릴 것인가.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목표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너희가 굳건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항상 반복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큐티 다음 달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키고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역할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그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역과 그 사명과 그 마음이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조석간에 변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무장 외에도 다른 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복음인 거예요. 바른 복음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바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풀어서 다른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할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어떤 의식적인 행동과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 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진리의 허리띠 대신 학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의의 호신경보다 네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평안의 복음의 신보다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꼬아서 결국에는 지금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거, 내가 가장 갈급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사단의 무기죠. 그리고 미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 살아서 나중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속이 경일게요. 그러나 어느 날 귀가 딱 뚫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라는 거예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졸다가 어느 순간에 잠시 깬 그 1분 사이에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아닌 부분은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많은 것을 나에게 다 줄 것 같지만, 마치 서부시대 엘도라도 같지만 거기에는 많은 음모가 있고 살인이 있고 배반이 있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그는 뉴욕의 아주 유명한 타임스퀘어 교회, 다인종 교회죠, 세우며 범죄와 마약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뉴욕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 아주 큰 교회로 정말 전 세계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됐죠. 근데 윌커슨 목사님이 할 초기 사역은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더니 이 모든 사역과 목회는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교회 안에는 너무나 안팎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윌커슨 목사님 그래서 먼저 기도의 용사들을 세웁니다. 집사님들 여종대 만들고 남성교회 만들고 청년들도 각자 기도의 팀을 만드세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오후 9시마다 저녁 9시마다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보다 더 교회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둘러싼 것, 뉴욕 시내를 둘러싼 이 영적인 어둠, 이 모든 자기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에 대해서 다 떠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갱단원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영적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정말 세계 각각에 있는 인종들이 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면 크리스찬들은 타임스퀘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타임스퀘어 교회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실제라는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듭니다. 이것이 타임스퀘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선포하고 또 그 순간에 그 지난한 시간들을 내가 견디고 또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변화시키고, 가족 중에서 가장 애를 속을 썩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여파는, 그 파장은, 그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착하던 사람이 열심히 더 내서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곳과 정말 저 먼 데서 정말 죽어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해보세요. 가정과 공동체에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개인 예배의 깊이가 여러분의 공동체 예배와 이 삶의 예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세요. 모두가 함께 드린다, 믿지 않은 애들까지 이리와 저리와 이렇게 하면 오늘 드렸다 내일 안 드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드릴 수 있는 사람만 먼저 드리세요. 2사람이라 되고 부부만이라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변화되면 같이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복음을 위해 열심히 전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